오늘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12절까지 어제 묵상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 시가 다윗의 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읽으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됩니다. 다윗의 시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왜 쉽게 이해가 될까요? 어, 아무 생각 없이 단어를 외우라고 하는 것과 연관 지었을 때는 그 외워지는 게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꼭 어, 이렇게 읽기 전에 어떤 건가 분위기를 알고 읽으면 훨씬 빨리 머릿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시편이다 보니까 멋있게 번역을 잘 못하지만은 또한 또 말 사용하는 말도 보통 레러티브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야기체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수식하는 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읽기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할 때는 아주 그게 오히려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있어서 훨씬 좋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편을 외우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니까 또 그리고 우리처럼 외우기 좋은 이 히브리어는 단어를 이렇게 딱 숫자를 재어가지고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외우는 사람이 쉽게 외우지만 우리는 이걸 직역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또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직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외우기도 더더구나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진짜 유대인이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성경을 읽어드리는 흡수력이 훨씬 떨어지는 부분, 특히 시편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늘 진짜 이스라엘이다 이래가지고 교만할까봐 하나님께서 진짜 교만하면 안 된다 그 말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일절을 보면 내장을 지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좀 번역이 그렇게 됐는데 내가 나의 몸을 지었다, 그냥 나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는 한 가지 말을 갖다 놓고 계속 곱씹으면서 더 자세하게, 더 자세하게 난 네가 좋다. 뭐 경상도 사람은 그 한 번 하면 두 번도 하기 안 합니다. 그 간지럽게 두 번 얘기 하나 한 번 했으면 됐지. 뭐 사랑한다 이랬으면 됐지. 그런데 전라도 사람은 그 웃는 눈가에 주름이 이쁘다. 뭐 이러고 또 먹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이러고 뭐 눈이 꼭 제비눈 같이 맑다. 이렇게 하면서 뭐 그렇게 예, 표현을 하죠. 그러면 말할 때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좋다 소리 한번 했으니까 어 아는 밥 먹자 뭐 이러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이게 시가 잘 안 읽어져요. 그래서 자세히 이렇게 노래하는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를 창조한 것은 내가 했어요. 물론 요즘은 창조를 자기가 할 때가 있어요. 이 광대뼈가 너무 튀어나왔다 이래가지고 그걸 깎아가지고 새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거죠. 내가 만들어준 걸 네가 왜 손대냐? 네 나한테 지금 그 반기를 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아주 불쾌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근데 그것도 모르고 어느 병원이 어느 정형외과 좋다 이러고 막 자랑하고 그거를 이 사람한테 자랑하고 저 사람한테 자랑하고 나중에 이게 죽으면 시커멓게 제일 먼저 거기가 딱 숨 넘어지면 이게 거기가 수술했는 자리가 시커멓게 되면서 이상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죽은 얼굴을 보면 참 편안하게 자는 것 같다. 이렇게 죽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하여튼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못생겼으면 못생긴 대로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려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내장도 어떤 사람은 심장이 하나가 좀 기형아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심장이 두 개 있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보이지 않는 내장도 이렇게 그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창조를 하나님이 담당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이게 서로 협약이 돼 있어야 돼요.
내가 막 창조를 하고 하나님 날 믿으라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건데 그걸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해야 될 걸 내가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장을 지었다고 하는 거는 야 그거 쓸데없이 왜 밥 먹고 헛소리 하냐 이렇게 하지만 다윗은 이걸 지금 2500년 전에 써가지고 우리에게 그 많은 인구들이 읽으면서 감동받게 해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지고 읽으면 은혜가 되지만 믿음으로 안 읽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최초 성경을 우리 육지에 갖다 주고 죽은 토마스 선교사는 죽으면서도 성경을 갖다 주고 읽으라 해놓고 죽었어요. 그래서 목을 질러서 죽였는데 그게 나중에 온 선교사가 보니까 벽지에 보니까 성경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성경이 없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벽에 보니까 벽지로 그걸 발라놓은 거예요.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을 때 벽이 흙으로 이렇게 발랐는데 흙이 이게 습기가 차고 말르면 뚝뚝 떨어지니까 종이로 바르면 참 좋습니다. 벽지를. 그러면 딱 붙어가 흙도 안 떨어지고 막 그런데 성경책 얇으니까 잘 붙잖아요. 바풀로 이렇게 붙여도 잘 붙고 그러는 그였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 만들으셨다고 그랬어요. 창조할 때 어디서 만드냐? 하나님이 우리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한 때 나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믿는 것은 내 모태에서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사실 뭐 내가 어떻게 어디서 만들었는지 모르죠.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그 모태에서 지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진짜 신기합니다. 이 기묘하심이라 이런데 신묘 막척이에요. 원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신묘 막척인데 이제 몇 년 전에 바꾸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신묘 막척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성경에서 나온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에 잘 쓰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읽을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밖에 읽을 수가 없죠. 다른 데는 썼지만은 그거를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에 뭐 참고 문헌이 그러니까 신묘막척을 썼는 원문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읽기 때문에 이 단어가 이제 알게 되어지는 거죠. 어, 그 비밀을 알 수 없는 게 신묘막척한 거죠. 이제는 뭐 비밀을 안다 이래가지고 남자도 임신시키고 여자도 임신시키고 무슨 또 언제 낳게 하기도 하고 또 뭐 안 낳게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뭐 기술이 있다고 폼 잡고 그러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신묘막측한 것을 그까지 갈 수는 없죠. 뭐 도저히. 그래서 그런데 그 일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는 건데 우리의 전담 사역과 하나님의 전담 사역을 알아야 된다 하는 말로 들려요, 이 말이. 그래서 나는 그 아이가 어떻게 생기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만드는데 그게 하나님이 만든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 내 몫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만든다는 것을 아는 것만 내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4절에서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말은 우리가 다윗 신앙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굉장히 교만한 것 같아요. 교만한 다윗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뭐 누가 뭐라 그러면 하나님 제가 나보고 야단칩니다. 제 혼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대적을 그냥 두실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
저게 인간인가, 뭐 지가 잘못해놓고 사과는 안 하고 하나님한테만 자꾸 저렇게 한다.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그 엄청난 교만이 진짜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영혼이 잘 안다고 얘기해요. 뭐를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는 하는데 아주 기이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내 영혼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교만하고, 그러면 하나님 누가 만들었나? 하나님 만들었지. 아, 참, 사람 누가 만들었나? 하나님 만들었지. 요거는 교만하지 않습니까? 아주 겸손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안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만들지 않았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면, 다윗이 얘기하면 좀 거슬려요. 자기 혼자 잘 아는 것처럼 들리고. 그런데 우리는 남이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다윗은 저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었는가를 내가 믿을진데, 난 또한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한 거 아닙니까? 내 생각에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고, 그게 하고 싶어 했고, 그게 그때 그거 아니면 안 됐었고, 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잘못된 거고, 그런 건데, 그 하나님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사람이 만약에 재판을 해가지고 네 죄를 지었으니까 사형, 그렇게 해도 이 사람은 사람이 사형한다고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어서 나를 사형시킨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질책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질책하겠느냐.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질책하니까 그 사람 보고 얘기하지 마라. 그런 적이 있죠. 예. 그 시므이가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을 보고 돌을 던지면서 이 어, 반역자야, 베냐민 지파를 어, 대신해서 왕이 된 놈아, 원래 지파가 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사울이 죽었다고 네가 왕이 되더니 한번 어, 당해봐라. 그리고 돌을 막 던지니까 밑에 이제 요압 장군이, 이 군대 장관이 저 죽여버릴까요? 이러니까 놔둬라. 하나님이 나를 야단치는데 누구 입을 통해서 야단치겠는가? 그러면서 어, 하나님이 야단치고 있다. 그러고 그걸 놔두잖아요. 놔뒀는데 나중에 요압 저 압살롬을 이제 진압하고 돌아올 때 누가 제일 먼저 나와요? 시므이가 강 입구에 와가지고 강 건너오는 그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어, 잘 오셨다 그러고 환영한다 그러고 목숨 걸고 내가 하나님을 임금을 섬기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라. 네가 분이 덜 차가지고 막 성질 내고 그러지 마라. 나만 봐라, 나만. 사람들이 욕해도 니는 나만 봐라. 아니, 나를 저렇게 욕하는데 내가 그냥 있으란 말이야. 잠시만 좀 기다려 주세요. 그게 옳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다가 한참 박다가 박을 때 막 욕하는 사람 보고 잠깐만 이러고 내려가서 혼내주고 올라와서 다시 박으세요. 이렇게. 그럼 그게 모양이 납니까? 그게 모양이 안 나. 그건 십자가 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어, 나는 내 영혼이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걸 잘 압니다. 내가 왜 한쪽 손이 짧게 만들었는지도 잘 압니다. 하나님이 만들으셨습니다. 왜 짧게 만들었어요? 왜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안 하고 내 한 손이 짧게 만들었어요?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걸 알게 하려고. 똑바로 있으면은 내가 잘난 것 같아요. 내가 건강하고 이러면 내가 잘난 것 같고, 남 보고 네가 그 운동을 안 하니까 그렇게 약해지지. 운동해. 아유, 그래요. 그 뭐 하나님처럼 얘기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해야 하나님께 겸손하게 앉아서 살려주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죽이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럼 어디 가가지고 남 보고 욕해도, 남이 나보고 욕해도, 그래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잖아. 근데 왜 나보고 욕하는데? 니 자꾸 나보고 욕하면 하나님 보고 욕하는 거 알지?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거야. 그러면 그걸 알아듣는 사람은
아이고 무서워하죠. 그 소리 하면. 근데 못 알아듣는 사람은 그 소리 듣지도 안 하죠. 뭐 건강한 사람 말도 안 듣는데 장애자 말을 듣겠어요? 안 듣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놨다고 지금 얘기를 해요, 성경 속에서. 15절 읽어봅니다. 내가 엄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이게 좀 어려운 직역을 해서 그렇고 실제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문장이에요. 엄밀한 데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 지음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땅 깊은의 깊은 곳에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땅은 흙을 말하는 거예요. 흙으로 나를 지음을 받았는데 그럼 깊은 곳은 뭡니까? 지구 중심에 가서 만들었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매일 성경을 내가 보니까 반대로 해놨는데 은밀한 것은 그냥 은밀한 데예요. 근데 땅 깊은 곳이 깊다는 뜻은 그 자궁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낮은 곳, 깊은 곳.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이제 그 보통 아기가 있는 곳은 밑에 있으니까 그걸 그렇게 이제 낮은 곳, 또 깊은 곳, 어,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그 무슨 말이에요? 형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우리에게 보여졌단 말이에요. 나의 지원받은 나의 모습이 어, 드러났다는 거예요. 형체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 주님 앞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 어, 주님이 주님이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드러났습니다. 그 말이라는 말이죠. 어, 창조의 원리를 지금 한꺼번에 한 절에다 다 집어넣어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을 보면은 같이 읽어볼게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청년의 날이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느니라. 이 16절도 비슷하게 쉽게 읽어지지 않는 건데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말은 내 모습이 드러나기 전에 아기가 이제 거의 눈에 안 보이는 아기 씨가 이제 점점 자라서 6개월이 되면 이제 의사가 이제 음, 심장도 뛰고 손가락도 자라고 손가락이 6개, 5개 맞네요. 이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때 이제 모습이 드러난 거죠. 근데 그 드러나기 전에 주님이 먼저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먼저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봤을 때는 6개월, 그 하나님이 봤을 때는 2개월, 그때 벌써 그 손가락이 5개라는 걸 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5개 다 만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이거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은 뭐 다른 성경은 다 다르게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내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주석을 딱 읽었을 때 똑같은 말을 하면 어, 바로 이해가 돼버리지만 이 말 쓰고 저 말 쓰고 다른 번역은 또 다르게 하고 이러기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라는 건 사실상 생일날을 얘기해요. 여러분 욥기에도 나를 정한 날이 거기 생일날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침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저녁도 되기 전에, 하루도 되기 전에, 하루도 저녁이 되기 전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주의 책에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전중함이 태어나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렇게 보통 우린 출생 신고하면
3개월 뒤에 늦게까지는 하고, 뭐, 저는 급해가지고 2주 안에 했습니다만, 그, 그런 어떤 때는 이제 태어나고, 한참 자란 뒤에 이제 호적을 하다 보니 생일도 틀리고, 뭐, 날짜도 틀리고, 뭐, 대충, 뭐, 을미년에 태어났다 하던데, 이러면 그게, 그 뭐, 3살 이래가지고, 어, 면석이한테 가르쳐 주면, 적다가 또 점심 먹으러 갔다 와가지고, 막, 틀려가지고 잘못 적어놓으면 뭐, 엉뚱하게 적어놓고,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틀렸어요. 그걸 인정하고 수정해주겠다. 그러니까 멀쩡한 날짜를 바꿔가지고 퇴직금 받으려고 바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학교 빨리 들어가려고 바꾸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생겼어요. 어쨌든 그날이 되기도 전에 책에다 기록했다는 뜻은 하나님이 뭐 빈틈없이 했다는 그 주의 책이 뭔 책일까요? 출생 비밀을 기록한 책. 네가 이제 영원히 세상에 나와서 그 몸으로는 100년만 빌려 쓰고 나머지 날은 반납해라. 그 반납하고도 네가 내하고 영원히 산다. 그러면서 이름에다 딱 기록해놨어요. 주님의 책이 부피가 얼마나 클까요? 엄청 크겠죠. 저는 늘 걱정하는 게 뭘 걱정하느냐면 쓸데없는 걱정인데요. 거기 옛날에는 컴퓨터가 나올 때 녹음 데이터를 저장할 때 녹음 테이프에 대해서요. 나중에 이제 CD가 나와가지고 막 획기적이었죠. 근데 지금은 하드 디스크에다 넣잖아요. 근데 하드 디스크가 없어져요. 이제 앞으로는 전부 SSD라고 하는 삼성전자에서 우리나라를 이끌고 가는 메모리 반도체를 사용하게 되면 그냥 종이처럼 생겼는데 그냥 용량이 엄청 들어가요. 그렇다 할지라도 맨날 이렇게 동영상 엄청 데이터가 많거든요. 이 동영상 누구나 올릴 수 있어요. 몇 번까지 올릴 수 있는 무한정 올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디에 가가지고 저장되어 있는지 그거를 늘 걱정하고 이러다가 폭발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근데 데이터 폭발이 실제로 빅데이터는요 동영상 데이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휴대폰을 쓰고 그, 그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 데이터가 그 고속도로에 차가 몇 대가 나가고 스타벅스에 사람이 이 아메리카노를 몇 잔 마시고 이게가 그게 전부 메모리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 메모리가 만약에 고장나면 사람이 만든 메모리가 고장 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고장이 안 나게 하는 기술이 지금 삼성전자에서 발견해가지고 아무도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앞으로 엄청난 재산이 이게 폭발적인 재산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시대의 변화를 가지고 있고 지금 불가능했던 그 자율주행차가 그걸로 말미암아 그리고 5G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는데 2030년에 올 자율주행차가 2023년으로 단축이 됐다. 이제 그때 나이 많아가지고 면허증 반납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타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의 책이 이름만 기록하는 책, 무한히 기록하는 그 책이 아니라 무슨 책이라고요? 신묘막적한 책, 성경책, 말씀의 생명의 책에 농명이 되어 있다. 이름이 되어 있다. 읽어보니까 그 이름이 기록된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17절 같이 읽어보면 그러니까 너무 숫자가 많다는 얘기는 한번 내가 마스터 해보겠다 이러고 밤낮으로 잠 안 자고 했는데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해도 모자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아이고 생명책이 무슨 그러니까 이름을 기록한 책이 어떻게 성경책입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는 자고 일어나면 족보책 꺼내놓고 척보책 봐요. 그 족보책에 사람 이름만 있는 게 아니고 누구의 산소가 어디 있고 그 사람 직업이 뭐였고 무슨 일을 했고
그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걸 몰랐어요. 그게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밤낮으로 헤아릴 수 없이 읽어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야 우리 100가지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좀 명심보감처럼 읽으면 안 될까? 그래서 예수 의록 백선 이래가지고 서점에 가면 팔거든요. 제가 한 건 봤어요. 그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되라 뭐 이런 것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100가지만 해가지고 그것만 들고 다니면서 난 예수 믿는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다. 아이고 안 믿는 것보다 100번 낫죠. 1000번 낫죠. 그렇지만 그렇게 읽는 성경이 아니라 날마다 읽어야 되는 성경이고 쏟아지는 끊임없는 그 말씀의 책이 성경책이다. 18절 읽어봅니다.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고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뭐 많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하는 거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못 쓰는 하나님의 말씀 다 읽었는데 또 사람이 또 써가지고 또 읽게 하고 또 읽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어렵게 이제 찾아낸 말씀은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것도 좀 어려운 말인데 이 성경은 사실 우리가 맨정신으로 못 씁니다. 그럼 이건 사람이 쓴 거죠. 성경을 사람이 썼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뭐 이제 학자들이 앉아가지고 아직도 성경을 하나님이 썼다고 믿는 사람이 있냐 뭐 이런데 그거는 신앙의 기본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고요. 이 다윗이 이 시를 쓸 때는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환상 속에서 그 비몽사몽 속에서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는 그런 상태에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말을 쓰는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이 쓰려고 하면 도저히 쓸 수 없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그 몇천 년 전부터 쓰는 시를 성경을 우리는 대신 그 책 대신에 다른 거 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다른 책은 다 오래되면 다 사장되지만 학문적인 것, 수학책, 과학책 물론 뭐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그걸 참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없습니다. 근데 성경책은 갈수록 많이 찍어내야 되고 봐야 되고 그런 거죠. 근데 깰 때라도 이 말은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 예배 드릴 때는 은혜스러운데 집에 가면 정신이 뻗득 드는데 새벽기도 갔다 오니까 막 TV 틀어놓고 청소도 안 하고 늦잠 자고 이런데 성질을 막 내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새벽기도 드릴 때는 내가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다.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와보니까 안 그런 거예요.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배 드리고 요 계단 내려가면서 성질 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딱 실생활에 돌아와가지고도 여전히 주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 보고 욕해도 놔둬야 돼요? 안 놔둬야 돼요? 놔두면 여전히 주와 함께 있는 거고 욕은 내가 따져야 돼. 쓰레기 왜 그다 버려요? 그래 되겠어요? 이러고 막 야단치면 그거는 주와 함께 있는 게 아니다. 19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19절을 읽으면서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리다. 저 악인은 더 잘 사는데 선인들은 다 죽었고 악인은 점점 더 잘 사는데 이게 말이 되나? 성경이 그게 말이 된다고 하나? 마음을 열어서 한번 보세요. 악인은 살지 못해요. 선인은 순교당해도 몸만 반납된 거지 영원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야, 한군이 그 사람 이름 부릅니다. 그 사람 이름이 그 사람이 어디 있다고 자꾸 그 사람 이름 부르냐? 안 죽었으니까 부르는 거죠. 예배 드릴 때 그 사람 이름 부르고 그 사람 이름 부르고. 근데 악인의 이름은 잊어버립니다. 사라집니다. 야, 재수없게 왜 그 사람 얘기 자꾸 해?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려. 그 악인은 죽습니다. 살아 있어도 죽어요. 살아 있어도 산 게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있는 목숨은 그건 죽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악인은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가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떠날지어다 이거는 이해가 안 가요. 그 사람이 뭐 다윗이 나를 떠날지어다 한다고 해서 그 악인이 떠납니까? 안 떠났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해요? 악한 자들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야단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떠나라는 게 아니라 악한 마귀는 나를 떠나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떠날지어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보고 그렇게 하라 그러는데 성도들은 안 해요. 그래서 목사가 꼭 합니다. 예배 끝나면. 예배드린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성령은 함께 할지어다. 이렇게 하고 사탄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떠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절 읽어볼게요. 그들이 주를 향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주를 악하게 말하는 거. 저 사람이 주를 악하게 말한 거하고 니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니는 니 할 일만 하면 되지. 왜 주를 악하게 말한다고 니 보고 니가 왜 기도하고 그렇게 하냐. 내가 주님 편이니까요. 내 하는 게 모두 하나님이 내 편이고 그런데 네가 주를 뭐라 해도 사실은 이게 다른 그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20절 말씀은 주에 대하여 악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보고 악하게 말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주 엄청나게 우리가 볼 땐 교만스럽고 뻔뻔스러운 거죠. 근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에 대하여 그렇게. 아니 주님이 나를 만들었는데 니들이 내가 키가 작다고 다윗이 키가 작았던 것 같아요. 키가 작다고 이게 지금 어떻게 하나님 실수로 저런 걸 만들었죠?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하나님이 실수한다고 뜻이 있어서 만들었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 지금 20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헛되이 맹세한. 나 하나님 알아.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이래놓고는 엉뚱한 짓을 금방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저 사람이 분명히 맹세를 했는데 안 하거든요. 그러면 다윗은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합니다. 아니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주일은 뭐 꼭 주일 예배는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적어도 뭐 1년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석 달 나오고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다윗은 대적이라 했는데 아니 제가 이걸 읽으니까 그게 생각이 나서 그렇지 원래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한 것인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2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싫어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그 사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렇게 도로 묻는 거죠. 자기가 미워한다는 거죠. 그죠? 예, 그 2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면 다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하고 하나님하고 딱 붙어 있으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다 그 사람을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다. 내 원수들. 그 원수는 누굽니까? 여태까지 우리 잘 알고 있지요. 그 원수는 누굽니까? 나에게 나쁜 말 한 사람, 김미자 집사, 이미자 집사, 이게 아니지요. 나를 미워하는 건 오히려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군요. 이러고 하나님한테 미안하게 생각했죠. 욕먹고는. 욕먹고 들어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욕먹을 짓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건 원수가 아닙니다. 근데 나를 미워하는 게 뭐예요? 네? 어디다 썼는데? 어디다 써놨는데 뭐 어디 있어요? 원수들. 예, 원수들 어디 있어요? 주를 미워하는 자, 예. 주를 치는 자, 내가 심히 나는 주님과 한편이고 당당한 아들이다.
이게 19절에 제일 끝에 있네요. 예. 그 나의 원수 떠날지어다 하는 그는 대적, 원수는 죽음이에요. 원수, 대적, 피를 즐기는 자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이게 원수인데, 그게 대적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을, 그게 대적이에요. 마지막 원수예요. 죽음이 마지막 원수인데, 안 죽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그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죽는다고 믿으면 안 죽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나를 두렵게 하면 그거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물러가야 되고 그게 나의 원수라는 거예요. 나를 욕하고 이런 건 아무것도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야단치는 건데 못 알아듣고 씩씩거리면 하나님 놓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씩씩거리면 내가 두려워하고 막 이러면 그건 원수가 확실해요. 그 원수를 이길 수 있게 하고 기도해가지고 떠나게 해야 돼. 떠나게 해야 돼. 23절. 하나님이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알아. 그 23, 24가 사실은 그냥 요 말 하려고 이 앞에 시 22절까지 한 거예요. 전부. 무슨 말이냐면요. 나를 살펴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 뜻을 알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예, 오늘 문자를 안 보내서 그랬어요. 문자 보냈으면 바로 답이 나왔겠네. 이게 문자를 보낸다고 앉아가지고 딴 거 만지고 또 시간이 지나가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수시로 안 오거든 문자 보내세요. 근데 바빠서 못 보낼 때는 그 문자가 오면 갑자기 급해지기 시작하면서 불안해지면서 그러니까 안 바쁠 때 그러니까 나를 시험을 해서 해야 하나님이 내 뜻을 알아요.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할 때 내 뜻을 하나님께 전달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나를 시험 환난을 주면 내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안단 말이에요. 그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나 고통을 없애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감기 들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교만했어요. 내가 하지 말라는 목욕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감기약을 안 먹어서 그렇다 이러고 약 먹었는데도 안 낫는다 하면서 하나 더 먹어가지고 독하게 먹고 막 쓰러지고 또 119에 실려가고 이러면 그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24절 읽어봅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가 보시고 악한 길을 있나 보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건 다윗밖에 없어요. 내 악한 길을 보지 마세요. 숨겨주세요. 그리고 악한 일을 계속하면서 못 본 척 해주세요. 좀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잖아요. 이 다윗의 기도가 쉬운 것 같아도 읽어보면 묵상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시험을 통해서 악한 것을 찾아내고 그래서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묵상하면 할수록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감사하고 그동안 편안했던 건 약간 불안하고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돌리는 순간 그게 악행이라는 걸 알게 돼요. 악행이 무슨 그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눈을 돌리는 순간 다른 데로 돌리는 순간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아플 때는 하나님께 눈이 다시 돌아가요. 근데 이게 나았고 그게 문제가 없고 그럼 눈이 하나님에게서 다른 데로 돌아가요. 그래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 중에서 이제 완악한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장애를 극복한 거예요. 그것은 이제 문제가 없다.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하고 동등한 권위를 있다. 이래가지고 내 장애자인데 왜 나를 대접 안 해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악한 행위를 있나 보시고,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사람을 보는 순간 그건 악행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오늘 다윗을 묵상하면서 악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받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